참 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아버지 품 안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생명이며 기쁨이오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옵고 이 사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새로움을 있게 하시며 날마다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의 영광을 누리며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 앉은 주의 백성들 중에 친히 임하셔서 아버지 품 안의 영광으로 주의 교회를 복주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19절부터 31절까지 읽고 19절부터 23절을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으니라.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빛과 진리이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주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오니 오늘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중에 오셔서 주의 교회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이 세상을 임금을 이기신 평강으로 세상 모든 어둠을 이기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신다는 말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는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도 많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도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또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갔다 오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오셔서 거듭거듭 평강을 말씀하심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를 위로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자기를 보이시면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확실하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만큼 교회를 위로하는 서신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신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아버지께로 갔다 오신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그 부활주일부터 각 복음서의 부활 본문으로 부활 설교를 연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예 마저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부활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서신서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를 교회가 부유하게 듣고 감사할 수 있어서 이것처럼 참으로 복된 일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활 본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2번 복주신 내용입니다. 처음 평강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강을 복주셨고 그리고 다음 평강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평강을 복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때 주님을 찾은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바로 그날 저녁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들이 복음서마다 많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증거를 듣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듣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마가복음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 제자들은 아예 많은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을 책망하셨지요. 근데 마태복음의 제자들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들은 아예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도 이렇게 각 다르지요. 근데 요한복음은 여기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제자들을 거듭거듭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는데 오늘은 그 본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18절로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뒤로 넘어가면은 나는 선한 목자여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백성이니 내가 결단코 너희를 놓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그 많은 말로 제자들을 위로하신 주님께서 새벽에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두려움의 밤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온전한 유월절 제물로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서 곧 아버지 품 안으로 올라가신 주님,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도다.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복주셨습니다. 마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가서 성소의 생명으로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제자들을 아버지 품 안의 생명으로 복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의 영광으로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제사장, 그것이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의 구약 배경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또 혼인집 신랑 모델이기도 합니다. 여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안식 후 첫날 하면은 안식일로부터 세 번째 날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러면은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도 사흘째 되던 날 해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로 믿게 하셨는데 거기서도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혼인집 잔치 그 표적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은 방금 읽었던 14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마치 신랑이 신부를 영접해서 함께 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접해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모델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복주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생명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복주시고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복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확실히 죽으셨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확실히 살으셔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복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리의 축배를 드신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긴 승리하신 주로서 제자들 중에 다시 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땅에서 주를 보고 기뻐했던 그런 평강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평강으로 제자들을 복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 안에 이 세상 임금을 이긴 주님의 평강, 아버지 품 안의 평강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평강을 그들에게 복주심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9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한 것이고 여기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평강을 복주신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품 안에 있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늘 성소에서 보내심을 받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성소의 영광으로 백성을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분으로서 아버지 품 안의 평강으로 제자들을 복주셨습니다. 그처럼 이제 제자들도 아버지 품 안의 평강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은 평강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평강을 선언하는 축복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평강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세상에 주님의 평강을 주는 자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권세이고 또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스라엘의 12족장이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었던 것처럼 사도들은 주님의 대리자로서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행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해석해서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아버지께로 갔다 오신 주님의 평강, 아버지 품 안의 평강을 전하는 권세 있는 증인입니다. 이런 평강을 이전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땅에서도 제자들이 이런 평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 평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 있는 증인입니다. 세상을 복주는 새로운 성소 백성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런 숨을 내셨다 하는 내용은 창세기 2장이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호흡하시니 아담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생명으로 출생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품 안에 생명을 가져온 주님께서 성령을 호흡하심으로 제자들을 아버지 품 안에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영을 아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호흡하셔서 제자들로 이제는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들의 성령으로 호흡된 제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23절에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래.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의 증거를 믿으면은 그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이미 그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들도 그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참 목자장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삽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호흡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아들도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품 안으로 속죄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구원을 주시는 권세 있는 증인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구원하는 권능을 주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 품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우리를 하늘 성소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씻어 정결케 하신 유월절 참 제물이 되셨습니다. 무덤에 계실 때도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슬피 울고 있는 사랑하시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을 주님 계신 곳에 있게 하리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두려움의 밤이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어둠의 밤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 그대로 둘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두려움의 밤은 지났고 참 기쁨이 왔습니다. 아버지께로 갔다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과 피를 흘리셔서 참 유월절 대물이 되신 주님을 만져보았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생명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오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주님을 뵙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어 보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호흡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의 일을 행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으로 호흡되어 주님의 일을 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으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면은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권세입니다. 이 권세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아버지 품 안에 생명과 영광과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호흡하셔서 우리 몸을 성소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버지 품 안에 생명을 호흡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온 세상을 아버지 품 안으로 속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구원을 주는 권세 있는 증인으로 복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우리를 영원한 목자장으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의 필과 살로 먹이시며 기르시고 우리로 주님을 따르게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아버지 품 안에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권세 있는 증인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면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설득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은 힘이 있어 온 세상을 씻어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면 온 세상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교회를 새로운 생명의 기관 삼으시고 새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아들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물과 피를 흘리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오신 주님, 아버지 품 안으로 복 주신 주님, 이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온 세상을 씻어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두시고 영원토록 그 안에서 즐거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빛과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였지만 복음의 권세가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공동체로 살게 하시며 세상의 구원의 기관으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항상 주님의 면전에 거하며 주님의 성소된 삶을 살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영원한 사랑 가운데 주님을 누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세상에 생명과 구원을 주는 구원의 기관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의 영으로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평화를 주시며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이 평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평강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아버지와 아들하는 이 평강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만민을 주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의 구원의 증거를 감당하는 주의 영광의 증인으로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온 세상이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의 증거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복 주셨사오니 이 기쁨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오직 부모의 정기한 믿음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곁에 계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주의 영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모든 슬픔을 잊고 기뻐하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에서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신 백성이오니 결단코 놓지 마시고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안한 중에 영생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약함 중에도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생명의 주님을 얼굴로 배울 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원히 기뻐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으로 생명의 주님을 조롱하는 죽음을 이기고 모든 고난 중에도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는 승리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작은 교단에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시고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날마다 밝히 비추시옵고 이 복음으로 진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사오매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과 피로 씻어 우리를 정결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교회를 영원토록 이끄시고 붙드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하심을 입고 주님의 평강으로 보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